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말복이라고 하죠. 네. 말복날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날이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밤에도 왜 이렇게 더운지, 네, 정말 에어컨 없이 밤잠 자기가 힘들 만큼 더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또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 일깨우시는 분이 아니라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시는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 계란 요리 하나를 해 먹으려고 해도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되죠? 네, 후라이팬이 있어야 되고요. 또 계란 요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뒤집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계란 요리 하나를 우리가 해 먹으려고 해도 프라이팬, 뒤집개, 도구들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그 믿음을 또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두 개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복음의 설교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례의 시행입니다. 성령님은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강하게 하세요. 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성례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성례라는 이 용어 자체는 없어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부르기 위해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낸 거룩한 예식이란 뜻이죠. 세례와 성찬을 하나로 묶어서 성례, 거룩할 성, 예식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부르느냐? 그 성례, 세례와 성찬을 제정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 설교, 성례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명령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다시 말해 복음을 설교하는 것,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또 성찬을 행하는 것은 다 누가? 예수님이 정하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설교와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설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켜요? 복음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안에 뭘 일으키죠?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중세 시대의 교회들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중세 시대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죽기 직전에 뭐만 받으면, 세례만 받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믿음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도 성찬에 참여만 하면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복음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성례를 시행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냐면 복음 설교가 먼저다, 성경이 말해요. 복음 설교가 성례보다 먼저 있어야 하고, 복음 설교로 믿음이 생긴 사람만이 성례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는데 성례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다든가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든가 이러한 법은 없어요. 성례 자체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선포되는 말씀에서, 복음의 말씀에서 믿음이 먼저 생겨야 이제 성례를 통해 그 생겨진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 다 그 설교 말씀 앞에 듣게 되지만 성례는 오직 누구만 참여하는 거예요? 잘 듣고 계시죠? 복음 설교는 믿건 안 믿건 다 들어야 돼요. 왜요? 안 믿는 자는 복음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믿는 자는 복음 설교를 들어야 더 믿음이 생기니까, 믿건 안 믿건 복음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례는 누구만이 참여해야 돼요? 믿는 자만이 참여해야 돼요. 왜? 성례 자체가 믿음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례를 참여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례에 참여해야 그 믿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안 그래요. 성당은요, 성례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 말고도 우리로 치면은 입교도 견진성사라고 해서 성례로 치고요. 죄를 고백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고해성사. 그리고 결혼도 성례로 생각해서요, 결혼성사라고 하고, 신부가 서품을 받는 그 예식도 성례로 생각해서 신품성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장례식도 성례로 간주해서 종부성사, 이렇게 소위 칠성례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니, 결혼하는 거, 장례하는 거, 죄를 고백하는 거,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식으로 여기면서 또 더 세심하게
신앙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그렇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규례, 율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왜 구약에서 많은 성례들을 지켜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성례를 단 2가지로만 지켜라 하시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시대 상황이 변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성례를 주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후로 가장 좋은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모두 예수님 안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배우며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구약에 성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성례들이 있죠. 구약의 성례건 신약의 성례건 다 우리 안에 뭘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례들은요, 하나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 그 규례와 율례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요?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들이 지켜왔던 절기들이나 아니면 의식법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켜야 했던 것들이었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성례는 예수님이 직접 지정하신 그 2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직접 지정하신 2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하셨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지? 성경을 보면 돼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뿐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 믿음이 어떻게 강하게 되는지도 역시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정하셨어요. 자, 이것을 거꾸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면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제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자, 이를테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뭘 들어야? 말씀, 복음의 설교를 들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제 생각, 제 말이 아니라 뭐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요, 복음의 설교가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주입식 같은 일방적인 그 설교보다 좀 같이 모임 안에서 소그룹 같은 모임 같은 곳에서 서로 대화의 형식으로 나누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 중에 특히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설교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그냥 일상적인 양식이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건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모임이나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에는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영적 양식을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목회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설교를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서 듣는 설교가 우리의 영적 양식에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내 신앙이 자란다라고 믿는 것은 교회 안에 진실한 설교가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성도는 설교 말씀만을 가지고서도 믿음이 잘 자라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도록 주신 것이 뭐라고요? 성례예요.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성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귀찮게 여겨요. 그냥 어느샌가 형식적으로만 해야 하는, 안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해야만 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을 주고 믿음을 성장시킨다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뭘까요? 간증, 찬양.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례가 자신의 믿음을 강화한다라고 믿는 것보다 찬양이 자신의 믿음을 강화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타올라서 믿음을 더 잘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는 도구로 뭐를? 성례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간증이나 찬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에 대한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성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시대가 다르죠. 시대가 변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간증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 옛날에 얼마나 찬양들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뭘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성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성례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66문의 질문이 이래요. 성례란 무엇입니까? 자, 답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례란 복음의 약속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례의 시행을 통해 복음의 약속이 더 충만하게 선언되고 확증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약속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례가 뭐예요? 성례가 뭐예요 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성례가 뭐예요? 복음의 약속을 떠올려야 돼요. 성례하면 뭐부터 떠올려야 돼요? 맞아요. 정확해요. 복음의 약속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눈에 보이도록 여기 답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표와 인으로,
표와 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도로 표지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디 갈 때 목적지를 따라서 목적지를 잘 그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뭘 잘 보면서 가야 돼요? 그 표지판들을 잘 보면서 가야 돼요. 아, 여기서는 좌회전해야지. 아, 여기서는 우회전해야지. 아, 여기서는 직진.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마다 필요한 표지판을 보고 가야만 엉뚱한 길로 안 가고, 그리고 헤매고 고생하지 않고 목적지로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례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에 가게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와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인이 있어요. 인이 뭐예요? 인은, 자, 표는 뭘 생각하면 된다고요? 예? 예, 표지판. 자, 인은 뭘 생각하면 돼요? 꽝꽝 찍는 거 뭐예요? 도장 생각하면 돼요, 도장. 여러분, 도장은, 여러분, 뭐, 문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약서를 쓸 때도 도장이 없는 문서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렇죠? 의심이 들죠. 만약 도장이 없으면은 그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례가 가리키고 진짜로 보증하는 복음의 약속이 뭐예요? 자, 우리 아까 읽었죠? 자, 복음의 약속 부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복음의 약속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나 놀랍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나 놀라워서 잘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너무 가난해, 정말 가난해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난해서 거의 죽게 생겼는데 아무 여러분이랑 연고 없는 사람이 대뜸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넉넉하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당신에게 아파트를 사주겠습니다. 당신에게 수억 들은 통장을 주겠습니다. 당신이 일평생토록 먹고 살 걱정 없도록 해주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저 사람 뭐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네. 그렇게 이게 막 탄 냄새가 갑자기 나는데, 아이고, 예, 피아노가, 네, 전원을 뺐나요? 아, 예, 네, 예. 자, 그렇게 갑자기 어떤 우리에게 뭐 세상에 있는 돈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선뜻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쉽게, 그만큼 호의가 클수록 쉽게 믿을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겠다라는 이 복음의 약속은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놀라웠고 큰 일이기에 오히려 그 소식이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큰 내용.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가보고 지옥 가보면은 정말 내가 지옥에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가두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나라의, 아니, 이 세상에서 수백억짜리 복권 당첨보다 얼마나 훨씬 더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하다 보니 이게 잘 안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큰 복음의 약속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로 보여주시고 도장을 찍듯이 확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설교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말로써 가르쳐 주시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례로 연약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례를 주신 것은 성례를 주신 것은 말씀이 부족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아, 그래, 내가 말씀을 너희들에게 줬는데 말씀만으로 안 되겠지?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성례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부족해요? 내가 부족한 거예요. 말씀은 완전한데 그 말씀을 듣는 나는 부족해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좀 눈으로 봐야만 믿겠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례는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사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신 것이 성례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사 눈에 보이게 하시고 손으로 만져지게 하시고 입으로 맛보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가 실제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선물을 더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면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큰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생각,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내가 정한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은혜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판단하면서 나갈 때들이 많아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례라는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나의 잘못된 모습들,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내가 정한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려 했던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들려주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에 우리 마음이 더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더 예수님만 더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성례를 바르게 참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굳세어지고 강하여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초원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성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더 강하여지도록 이제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입으로 느껴지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에 아버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복음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이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피치 못한 사정으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할 때는 집중하기가 힘든데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칭찬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여전도에 원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